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중요하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란 말이 그리고 2절에 두 번 나오죠. 그렇죠? 이 태초란 말. 이 태초란 말은 크게 되게 네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태초란 말로 번역한 거는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란 말은 이 첫 번에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 통치. 단순한 통치가 아니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만물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 모든 만물의 처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케가요, 쓰는 용법에 따라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오면, 즉 주어를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 모든 만물의 통치가 되는 것, 모든 만물의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반면에 이 아르케가 부사용법으로 쓰이되면 모든 만물의 시작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번역한 거는 조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en 아르케 en 호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뜻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근원이 되는 누가 있어?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느니라. 여기 계신이라는 말도 영어에 보면은 과거로 썼어요. 우리말로는 계신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게 헬라어 문법에 보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도 되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과거만 있었나요? 그죠? 영어 성경에 the word was 그냥 이렇게 끝났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믿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축복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안 느껴져. 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라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이 참된 삶이고 무엇이 거짓된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없는 삶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없어져. 어둠에 있어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가지고 살아. 안 믿어주십니까? 돈을 줘야만 아멘하고 야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욥기서가 언젠가 돈은 언제요? 없어지는 거예요. 꼭 여성분들은 남편 시부터 보석 반지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그 보석 반지는 언제요? 언젠가는 욥기서 보니까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만 남잖아요. 예수님만 남잖아요. 말씀만 남잖아요. 예수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지막 순교하는 것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 사도가 헌신이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열성적이고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가장 축복이고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 기도를 소개를 했잖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토마스 캠피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는데 천사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야, 타마스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타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또 좀 있다가 이 천사가 다시 토마스에게 물었어요. 야, 넌 지금 옷도 낡았고 거하는 것도 좀 형편없고 먹을 것도 형편없고 네 주위의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천사가 또 다급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야 토마스야, 너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응답을 주신다고 온 거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너 응답 못 받아. 구하는 거 빨리 얘기해. 이번 기회에 네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해. 그럴 때 토마스가 저는 예수님 그 한 분으로만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났다고 해요. 야 토마스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축복을 가져.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순교하다 죽은 거를 그 오히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복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2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세상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스 웨버라는 사람은 세속화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것을 세속화라고. 세속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하면은 뭐 세상에 신문 보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고 드라마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결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뭐의 세상 가치관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같이 믹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세상 가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가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에스겔 영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예루살렘 성전가로 끌고 갔어요. 환상 속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제사도 드리고 막 예배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일 때는 전부 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즉 에스겔 선지자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마음을 봤더니, 성전에 모여있던 장로,
뿐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 70명이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몸은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뺏겼다? 우상은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기복 아니에요? 복.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또 한쪽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일단의 여인들이 봤더니 그분들 역시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된 거예요. 또 한쪽을 봤더니 25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한쪽을 봤더니 뭐를 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태양신 뭡니까? 전부 다 우상들이죠.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만몬이지, 물질, 재물, 건강,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니까? 뭐예요? 어디에 마음 뺏겼어요? 우상에게 마음 뺏겼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물질과 만몬과 그리고 나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는 뭐예요? 타락한 사꾼 목사들이 있죠.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신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신도 섬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원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만 잘 믿으면 3년 동안만 잘 믿으면 집안차가 생겨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믹스가 되버린 게 세상 가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구별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스겔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저 건강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모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모든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일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단들이요, 한국 교회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쏟고 있어요. 이단들이. 옛날에 이단들이 감히 한국의 정통교회라는 것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의 전단지를 봤더니 뭐냐면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교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걸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들의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느껴야 될 이 대한민국 모든 이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 이 감각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막수의 표현을 하면 세속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돌아가지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 욥기서에 대한 여러분들 편견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욥기서의 생각. 근데 그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욥기서를 읽으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우리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논리는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모순된 게 많고 선입감이 많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욥기서를 제가 읽고 나서요,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된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욥기서가 저에게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섹스피어의 4대 비극과 같은
그런 수단으로 이 욥기서를 읽고 또 제가 미션 스쿨을 중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희곡을 쓰고 말이죠. 그 인간의 어떤 비극, 그냥 아픔, 인간의 어떤 그 신의 그 냉혹함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종류로 문학 종류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욥기서를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 이야, 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한순간에 다 뺏어가 버린다면, 야, 나같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늘 악을 좋아하고 악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야, 이거 뼈도 못 추겠고 뼈도 못 건지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이게 어떻게 섬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야, 하나님 믿어서 온전하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욥과 같은 사람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깨우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을 잠시 접어놓은 거예요. 욥기서를 들을 때 뭐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고통이 따른다, 여러 가지가 들은 거 있잖아요. 잠시 놓고 하나님께서 1장 1절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욥기서를 여러 번 읽으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뭐를 수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수식해 주는 말이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직한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최고의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일서 얘기를 했잖아요. 악에서 떠나,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만큼 최악의 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게 다 수식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욥기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욥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삼았는데, 욥이 뭐예요? 재산이 많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렇죠? 자효선들이 잘 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인정받고 명예가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어디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힘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욥은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하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만큼 갖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속상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귀한 가치를 못 가졌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 속상해.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돼. 그래서 속상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롭고 정직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베케이션 갔던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오늘은 두 번째 빨리 그 욥기서 40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의 낯을 굳건히 드는 거예요. 왜?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건 뭐예요? 물질은 언제예요? 언젠가는 떠나간다. 자식들도요,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언니가 떠나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건강도 어때요? 욥의 건강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욥의 그 많던 재산도 다 떠나갔잖아요.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이 닫힐 두면 언젠가는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닫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욥기서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 그 많던 재산이 다 떠나갔죠.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양떼가 7천마리, 7천. 그리고 약떼가 3천마리.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들이 500쌍에 500쌍, 나귀도 500쌍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대단히 큰 부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죠. 그리고 자녀들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뭐가 날아갔죠? 그 많던 양들이 떨어져 버리고, 약대가 떨어져 버리고, 소들이 떨어져 버리고, 앞나이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자식들이 한순간에 비명 횡산을 당해버렸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아끼던 건강이 뭐였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기 시작하죠? 악창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니까 같이 100년 해기로 작정, 100년 해로하기로 작정했던 욥의 부인이 뭐를 하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서 죽어라, 되져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마누라 씨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꼭 마누라 씨만 아니죠. 남편 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 무슨 그래도 훌륭하게 존경받는 그런 인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뒤에 보면 훌륭한 배우자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 또 마누라 씨가 실패하고 낙담했을 때 그를 격려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남편이시, 부인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은 남자씨들을 만났는데요, 남자씨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업에 성공할까 실패할까 봐 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실패한 후에 마누라 씨한테 들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뭐 감히 시도를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굉장히 아플 때가 많습니다.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죠? 우리 서방씨가 있을 때, 서방씨가 뭐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것도 못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당신 떠나가서 할 수 있어. 당신 못해? 내가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리면 되잖아. 당신 집에서 편안히 쉬어. 그러면 남자씨, 배우자씨가 얼마나, 그쵸? 행복하겠어요. 저희 그 기도원의 이사 중에 한 분이 75세인데, 오늘은 좀 자꾸 여담으로 우리끼리니까. 근데 이사 중에 한 분인데 늘 그 마누라 씨하고 손을 꼭꼭 잡고 와요. 꼭꼭. 항상 같이. 너무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내가 어렵고 미국 이민산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한 번도 왜 실패했느냐, 한 번도 우리 가정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남자가 이 성공한 후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마움 때문에. 그런 분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실수할 때 목사가 그때마다 지적질 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씨가, 집사님 그것도 대단한 거야, 막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때요?
뒤집어서 목사씨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힘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근데 목사씨가 실수할 때는 냉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냉정하게. 특별히 무슨 도덕적이나 윤리적일 때는 쫓아내시고,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자, 욥이 그 많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걸 보세요. 병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남편 씨뿐만 아니라 부인 씨도 떠나가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목회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인 씨는 조금 더 오래 버티더라고. 어머니 그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계속되는 불행, 계속되는 가난에는 뭐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아주 비참한 생활을, 비참해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친구 셋이 찾아왔어요. 빌닷이라는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이 예전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비참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줬어요. 금식하고. 근데 이제 계속 그랬으면 참 좋은데 일주일 오래 참은 거죠. 그 다음부터 욥을 이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억울한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나같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어버렸어야 돼. 왜? 욥은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도 도움받은 친구들이거든요, 욥의 도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없어졌어야 돼. 근데 없어지지 않잖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세 친구가 끊임없이 욥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줄 거다. 네가 사람의 눈은 속여서 있을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겠느냐 막 하니까 욥이 변명하면서 은연중에 뭐를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하나님 다수뿐이지. 예. 그래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욥기서를 어디를 보냐면 34절에 5절을 이제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뭐냐면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처사가 뭐냐?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욥이 욥기서 19장에 보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육신이 썩은 후에, 욥기서 19장 읽어볼까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도 되지만 욥의 얼마나 원통한 그 모습인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구약성경 780페이지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즉 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하면 욥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들을 변호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으시다가 욥기서 38장에 이르러서는 75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지게 합니다. 욥이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나같이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닥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도식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38장의 욥기에게 75가지를 약 39장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하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알고 뭐 했었느냐? 뭘 했었느냐? 네가 그렇게 아느냐? 이거 네가 그렇게 알면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 그럼 너는 그걸 모르지 않느냐? 모르면서 어떻게 네 처사가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욥기서 40장 들어보면서 특별히 이 8절에 뭐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을 부인하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욥이 실수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린 이렇게 내린 그 징벌이 어떻게 해요?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가요?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종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요? 왜 하나님 내 팔자는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잘 몰라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75가지의 질문을 쏟아낼 때 욥은 단 한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욥처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이것밖에 안 줘요? 왜 내 자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뭐냐? 무지한 가운데서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42장 시작 3절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항복한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제 말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세상 가치관을 따지면 물질, 그죠? 자녀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대의 의를 발휘한 거예요. 최대의 좋은 환경을 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니까. 반면에 건강하고 돈도 많고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장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로마서를 우리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한 주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언제나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WCC 이상한 운동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하나님만이 의롭지 않고 나도 의로울 수 있다. 마치 욥과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9장 요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0절부터 같이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예. 제가 질문했어요. 왜 지금 교회가 너무 비성경적으로 된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 진실되고 성경적으로 목회하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신실하고.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소수가 되고 그 반대 이 세상 것, 세상 가치와 바알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는 왜 이렇게 커지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번에는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셨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만 12절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짓 것을 참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어느 교회가 진실된 교회고 참된 교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찾아요? 어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이익받고 어느 교회 그런 것을 찾는 그 이유가 뭐냐면 참된 진리보다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지 않고 불의 이 세상 가치를 다 따른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참되게 우리가 비록 신앙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앙이요 예수만이 참된 나의 구세주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지만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저희들을 미혹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미혹당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된 가치고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것에 소망이 닷줄 두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닷줄 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은 선한 그런 세상 가치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최고의 복된 환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